자, 여기에 나오는 이 성령의 임하심은 이미 요엘서 또 이미 많은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다가 그러다가 1장 4절에 가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것은 1장 4절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요. 약속하신 것. 그래서 언약이 된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이미 작정되고 이미 계획된 것을 그 다음에 주신다. 우리들의 기도응답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응답 받는 것도 내가 이걸 꼭 기도응답 받아야 되겠는데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걸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건가? 이게 먼저 중요합니다. 근데 작정이 없는 건 기도해도 안 되겠죠. 근데 성령이 2장에서 120문덕에 떨어질 것이라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작정되어 있었고 오늘 읽어드린 1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었더라. 그 다음에 약속하신 것을 보니까 1장 8절 내려가 볼게요. 다 아시는 구절이지만 그 다음에 그 약속하신 것이 1장 8절에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약속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되냐?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우리들에게 임합니다. 임하시면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고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왜 그 약속을 주셨냐면 우리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주셔서 천국에서 상급을 주시려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를 손해보려고 아니면 하나님 심심해서 그런 약속이 아니라 다 계획대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들에게 굉장한 유익을 주는 건데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가 되게 하시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1장 8절로 이어지죠. 그런 것이 이제 2장 1절로 넘어와 가지고 저들이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근데 집에 돌아간 380명은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럼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이상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대통령과의 약속이고 총리와의 약속이고 내가 높으신 분과의 약속이고 그런 약속 아닙니까? 근데 그걸 내가 안 지키면 안 되잖아. 근데 기다리라. 사도행 2장 1절에서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는 뭐냐? 120문도 380명을 뺀 120문도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약속하신 것이 진짜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그러면서 많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났더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게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저도 여러분 헌금봉투 보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제가 원하는 것은 저는 뭐 무당 같거나 아니면 예언을 신통하게 잘하는 그런 여자 목사님들이 여자 권사님들처럼 그런 기도자는 못 되기 때문에 얘가 대학 붙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나는 붙을 거다. 떨어지면 옆교회로 옮기니까 붙을 거다 이렇게 못 해요. 붙을 거다 그래서 떨어지면 옆교회 가잖아. 나는 그냥 붙을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붙게 돼 있네. 할렐루야. 이게 붙을 거로 보이는데 이거보다 더 센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다. 언약을 주노라. 붙게 돼 있노라. 야, 이번에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대학 붙는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감사하게 다들 좋은 데 많이 들어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대학 잘 들어가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 우리 아들의 와이프의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정원이도 이정원인데 걔도 좀 집이 뭐 이렇게 돈이 많지 않으니까 학비, 투이션을 내고 학교를 다닐 수는 없잖아. 스칼러십으로 다녀야 되잖아. 근데 그냥 풀 스칼러십, 입학금도 또 학비도 전액 장학금인 한동대 그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가 봐. 그 한동대 들어갈 만큼 공부한 애들 이렇게 보면요. 한동대 가서 보면 다 찢어지게 가난한 애들이 오더라고. 왜냐하면 돈은 없고 장학금을 주니까. 돈은 없으니까 그냥 내가 오늘 공부 안 하면은 이 아버지의 가난을 내가 물려받는다. 나 아버지의 가난을 물려받을 수 없어. 하는 애들이 막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한동대 붙어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해. 근데 내가 또 입학금을 대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인터넷 찾아봤지. 한동대 입학금 얼마인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입학금이 150만 원이더라고, 입학금. 그래서 아들아 어떡하냐, 입학금 없지 어떡하냐 그랬더니 알아봤더니 이 신청을 안 했는데 한 주간 지났는데도 또 신청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무료. 야, 입학금도 주고. 근데 이제 한동대도 그렇지만 지금 신학교들이 난리 났어요. 지금 신학교는 다 거의 전액 장학금으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안 그러면 지금 신학교가 문 닫아야 되니까 문 닫느니 그냥 교단에서 지원받아서 다 그냥 장학금을 준다 이렇게 돼버렸는데, 하여튼 우리 젊은 사람들을 많이 좀 키워서 좋은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들이 많이 양성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젊은데 어린데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좀 커서 나랑 관계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다 좀 훌륭한 은혜를 받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연단이 있을 때 그 연단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가지고 연단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어떤 것을 이루어가는 연단이 있어요. 이 연단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가서 보면 17장에 가서 보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아방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그 시대에 왕을 잘 만나야 되는데 엘리야 시대 때는 왕을 잘 못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에게 말하는 거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라 하셨네요. 하나님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니네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잖아요. 어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비가 내리지. 근데 이게 우리들이 받는 연단이 내가 아프다, 그것은 나만의 연단이에요. 그 옆에 있는 식구들이 간호하느라고 힘든 것이고 가정의 물질이 내 병원비로 빠져나가는 연단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아픈 건 옆 사람이 같이 아파질 수는 없어. 그러나 이렇게 가뭄의 연단은 국가적인 연단이고, 그 다음에 파산의 연단은 가정적인 연단이고, 이걸 우리들이 잘 따져봐야 돼요. 이게 지금 나만의 연단이냐 내 가정의 연단이냐. 내 가정의 물질이 갑자기 많이 없어져 버렸어. 뭐 무슨 나쁜 짓을 해서 그랬는지, 뭐 잘못 투자해서 그랬는지, 뭐 사기를 만나지,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가난해져가지고 뭐 나앉게 생겼어. 아파트 팔아가지고 빚 갚아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이것은 가정적인 연단이거든요. 근데 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딱 떨어졌을 때는 니네 나라가 전체가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 왜? 왕을 잘못 세워서 왕이 이렇게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전체가 다 힘들어. 이게 뭐냐면 뭐 국가적인 경제 어려움이라든지 뭐 전 세계적인 IMF라든지 뭐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거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은, 자, 그다음에 2절 볼게요. 17장 2절.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 말 3절 다 같이 보자.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이게 참 중요해요. 서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동쪽은 이스라엘 백성 생각할 때 동쪽은 동쪽 창문 항상. 그래서 동쪽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것이고 언약의 장소. 해가 동쪽에서부터 뜨고 동쪽은 좋은 곳. 오른편 동쪽 좋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으로 가서 요단강,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강 앞에 요단강에 한 뿌리가 있는데 그리 시냇가가 있는데, 그릿이 뭐냐는 거지. 우리나라 이제 그리 시냇가, 그러니까 그런데 그릿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케리트. 이 케리트가 왜 케리트하고 그릿하고는 전혀 발음이 다른데 우리나라는 그냥 우리나라 발음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냥 그릿이라 그랬어요. 그럼 케리트인데 이 케리트는 뭐냐 하면은 히브리어 케리트는 언약이란 뜻이에요. 그릿 시냇가. 그릿이란 말이 뭐냐면 언약의 시냇가. 언약의 사람이 있으면 이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도 오지 않는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데, 와, 그때
야, 그때 생각해 보면요, 엘리야가 그때 살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 다 물 없어가지고 다 굶어 죽을 판이야. 근데 언약의 사람 한 사람이 거기 살고 있었어. 할렐루야. 내 가정에 케리트의 사람이 하나 있어야 돼. 케리트, 언약의 사람. 예.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넌 케리트 시냇가로 가라, 언약이 있는 시냇가로 가라. 야,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합이 바알에게 속아가지고 미친 짓 하고 있는 것보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해가지고 거기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엘리야 쪽의 영성이 이 아합의 마귀의 영성보다 더 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성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여러분 직장 문제, 하나님의 케리트, 언약 속에 들어갈지어다. 거기서 언약이 있는 케리트 그리시네, 케리트 시냇가에 가서 나와 함께 언약을 맺자. 네가 있는 동안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지 않을 거야. 야, 엘리야의 사명. 근데 우리 교회는요, 엘리야 같은 사명의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하지. 옆에 있는 사람 손잡아. 당신이 엘리야입니다. 시작. 당신이 엘리야입니다. 아, 그래. 언약의 사람이 중요해요. 언약의 사람. 예? 언약의 사람이 중요하지, 언약도 없는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이 이 비도 오지 않는 이 가뭄의 땅을 맡기겠어요. 그래서 이제 17장 3절에 동쪽으로 가, 언약의 장소, 그 요단강에 가. 예. 그 다음에 그리 시냇가, 언약의 시냇가에 숨어. 그죠? 숨어. 그 다음에 4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제가 좀 띄엄띄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펼쳐서 볼게요. 열왕기상 17장 4절에 내가 한번 가서 볼게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거기서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까마귀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까마귀 명령하여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래서 까마귀들이 엘리야를 공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엘리야의 그 장점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건 언약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다 죽게 생겼는데 내가 그리 시냇가에 가서 나만 삽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5절에 가가지고 그리 시냇가에 머물렀더니 거기서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성찬식이죠. 떡과 고기, 그 다음에 또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니까 시냇물, 피를 마시고, 예수의 피를 마셨다는 상징적인 얘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완전히 시내가 마른 장면이 7절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코스로 이제 과부에게 가라. 그래서 8절에 이어가지고 9절에 가가지고 과부에 가서 또 거기서 또 성찬을 해라. 그래가지고 성찬하려 그러면 빵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절에서 물도 좀 가져오라. 물도 가져와. 그 다음에 11절에는 떡을 가져와라. 또 성찬식이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먹게 되고 그런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그 언약의 장소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리 시냇가에서 기도하고, 까마귀 밥을 먹으면서 기도하고, 또 과부 집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을 지내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야, 근데 참 이 언약의 사람은요, 어떤 것이 응답되기 직전에 성령의 불이, 아까 사도행전 2장처럼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한 열을 하고 나니까 성령의 불이 붙어서 언약의 전도자로서의 남은 인생을 살고, 막 과감하게 복음전으로 3,000명, 5,000명을 전도하고 안진병을 막 일으키는 막 그런 언약의 사건들이 있기 전에 하늘의 불이 내려오잖아. 순서대로 보자고요. 아, 그래서 오늘 낮에 이제 문자가 날라왔는데, 제가 이제 수지에서 목회했잖아요. 수지 목회했는데 매일같이 철회하던 팀들이 있었어요. 우리 뭐 박상희 권사님이나 뭐 여기 김정수 권사님이나 다 수지에서 철회하던 사람인데, 이게 같이 철회하던 멤버들이 이제, 왜냐하면 수원에 집회하러 갔는데 이제 거기 이제 이분들이 온 거예요. 이제 와서 이제 수원에서 집회를 했는데, 근데 그 김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사업이 큰일 났어요. 독일에서 어떤 물건을 갖다 우리가 그냥 팔았는데
그분들이 자기네가 계약해가지고 한국의 어떤 회사가 자기네가 계약을 자기나 팔고 있는 걸 우리가 불법으로 팔았다고 해가지고 고소가 들어왔는데 21억을 물어줘. 21억을. 아니 뭐 21만 원이면 내가 모르지만은 21억을 물어줘야 되는데 재판날이 오늘 아침이래. 근데 집회가 어저께까지 끝났거든. 어저께 밤에 끝났어요. 근데 재판은 오늘이야. 그걸 나한테 갖고 와서 목사님 이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아버지. 근데 나는 뭐 이건 좋지 않은 습관이지만 변호사는 내가 얘기 안 할게요. 검사 법관을 내가 잘 믿질 못해요. 그래서 변호사 샀냐 그러니까 변호사 안 샀는데 그냥 친구가 그냥 마지막에 돼가지고 친구가 그냥 돈 안 받고 좀 뭐 해가지고 좀 몇 자 써준 거 있는가 봐. 근데 변호사 뭐 저쪽은 변호사 사고 이제 막 이 큰 기업이니까 뭐 기업인데 그 기업에서 이제 고소를 이쪽에 해왔는데 21억 내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뭐 저쪽은 뭐 김앤장이든 뭐 유명한 법률 난 모르겠죠. 유명한 법률 회사를 끼고 막 법조계에 막 들어오겠죠. 이쪽은 뭐 아무것도 없고 나한테 좀 쉬운 좀 갖다 주면 좋겠어. 그렇게 집회를 하는데 마음이 무거운 거라 그래서 집회하면서 여러분 우리 수지에 있던 교인들 여기 많이 오셨는데 우리 김 권사님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남편이 지금 잠을 못 자는데 잠을 며칠을 못 자고 있대. 21억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내가 볼 때는요 100%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타락했거든. 법조계가 웬만한 것도 다 무죄야. 돈만 있으면 돈만 물어주고 이게 우리나라 현주소에 너무 안타깝더라고. 내가 이 미국에 있을 때 몰랐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야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나라가 돌아. 근데 이건 100% 지는 거예요. 변호사를 샀나 자기네가 뭐 큰 기업인가 조그만 기업에서 말이야 조그만 홈쇼핑 하는 데인데 말이야. 아휴 근데 왜 하나님 다음부터 나한테 이런 거 좀 부탁 좀 안 하게 하옵소서. 그래가지고 내가 여러분 우리 김 권사님이 해서 그냥 권사님이 좀 또 지난날 돌이켜 보면은 좀 개인적으로 수고를 좀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헌금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그렇게 하셨어. 내가 그 교인들을 볼 때 그랬어.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죄가 없는데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을 볼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버리고 세종으로 가버렸으니 여러분들 얼마나 나를 원망했겠냐. 근데 이렇게 수월이나 수진에 이렇게 근처에 올 때마다 이렇게 와서 찾아와줘서 은혜 받겠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내가 눈물은 안 흘렸지만 글썽글썽거리면서 나는 여러분에게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분들이 나를 다 용서했대. 아니에요 목사님 괜찮아요. 목사님 더 잘 됐으니까 좋죠. 자 그런데 이제 기도를 이틀 동안 돌파 기도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전체가 다 얼마나 방언으로 울랄라 쓰면서 깨깨깨깨 울랄라 쓰면서 얼마나 우리들이 간절히 이틀 동안 어저께 밤까지 기도했는지 몰라. 근데 제가 이 간증을 왜 하겠어? 빤하죠? 네. 그 김 권사님 문자 와서 목사님 오늘 이겼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원도 안 갚아도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요 집회를 하게 하셨던 게 우리가 교회가 집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아멘 안 하는구나. 그래서 집회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주시더라고. 집회 안 하면 우리가 언제 방언으로 막 며칠 동안 와 울랄라 하려고 막 그냥 목이 나중에 그 머리가 목이 쉬어 있더라고. 다른 사람도 목이 쉬었겠지만 그 권사님 나중에 하고 목이 쉬어 있더라고. 아유 불쌍해라. 불쌍해 죽겠지 뭐. 왜냐면 그 딸아이가 뉴욕에 있다 왔는데 내가 그때 전도해서 내가 수지에서 집회 갔다가 전도했는데 수지에 왔는데 수지에 집이 있더라고. 근데 몇 번 집에 전도 왔는데 절대 전도가 안 되던 사람들이었는데 전도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그분들이 수지 제자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완전히 변화되고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매일 철야팀이 돼. 지금도 매일 돌파기도 매일 하신대. 권사님 김 권사님
돌파기도 매일 하세요. 예, 지금도 목사님하고 하던 거 지금도 막 철야기도 매일 그렇게 하고 있대. 예. 철야기도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야 그래 우리를 이렇게 철야기도 시키고 또 이렇게 집회 참석해가지고 막 목이 쉬어라 방언기도 막 시키고 이게 다 이게 언약 순서대로 가는 그 절차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거를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어떤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런데 그게 절차 속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대로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열흘 동안 저녁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건 너무 귀해가지고 간증 안 해야 되는데 막 튀어나오네 또 간증이. 여러분 별로 뭐 표정 보니까 놀라지 않는 표정인데 여러분들이 뭐 22억이야 뭐 껌값이니까 뭐 놀라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 타는 횃불이 쏘긴 고기 사이로 지나잖아요. 그 다음에 그날의 18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해가지고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어가는 게 보입니다. 항상 언약을 맺어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 연단의 시대는 나에게 왜 지나가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과정이 그리시네가에 숨는 과정이 되고 그 언약을 성취해가는 과정이 내가 누구를 또 만나는 과보를 만나야 되는 과정이 있고 언약을 성취해 이 땅에 비가 내려오기 전에 있어야 될 사건이 살아왔던 과부가 죽었는데 죽을 건 아니에요. 죽었지만 살아날 겁니다. 그런데 안수해져 가지고 그 아이가 살아나게 하고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택정함을 입은 사람 로마서 1장 1절에 언약으로 말미암아 택정함을 입은 사람 2절에 보니까 미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아들을 믿게 되어서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될 사람. 자, 이 언약의 사건을 쭉 기억하면서 말씀을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이 이어져 가고 있는 사람, 그 언약 속에 거하는 사람, 기름 부은 바가 강하게 될지어다. 로마서 그렇게 언약이 이루어져 가고요. 자, 로마서 그래서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자, 로마서에 넘어가서 봅니다. 자, 언약을 한번 풀어가면서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본론을 서서히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대로 자 나는 어디로 지금 약속하신 대로 가고 나의 언약은 무엇이냐. 바울은 사도로 언약을 받아서 그 언약을 자기가 다 이루고 가지 않습니까? 내 언약은 뭐냐? 그러면 보자고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언약이 없는 사람들에게 떨어지는 성경 지식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은혜로운 책의 지식이나 아니면 설교의 지식이나 이것이 떨어졌는데 이게 난 고민해. 그것이 우리에게 똑같이 떨어졌는데 왜 바울은 그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사명을 가지고 전도자로 선교사로 인생을 살다 가는데 똑같은 바리새인인데 똑같은 랍비였는데 똑같이 성경을 연구했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예수를 막 죽이고 왜 그런 사람이 됐을까?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은혜가 안 될까? 아니 제가 이제 미국에 살 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많이 저술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은혜롭다고 막 이제 번역해가지고 많이 읽고 또 그분들이 대한민국 와가지고 집회도 하면 막 주워가지고 베니힌이 왔다, 빌리그리암이 왔다, 누가 왔다, 그러면 막 우리가 가서 경기장에서 은혜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 그분들을 가까이서 볼 때는 내가 욕하는 건 아니고 그분들 기도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은혜 받는 깨달음은 우리보다 뛰어나. 설교는 정말 그냥 언어라고 영어의 언어라는 게 굉장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풀어내는데 좀 편한가 봐. 한국말은 좀 어렵죠. 그 영어로 이렇게만 하는 게 좀 더 멋있어 보여. 멋있다 그럴까? 근데 기도 생활은 안 하고 신방이 없어. 교회가 신방이 일체 없어요. 우리나라랑 좀 달라. 근데 이제 그때 92년도부터 저는 중국을 좋아해서 중국 사람들을 좀 좋아해서 중국을 많이 다녔는데, 중국에 그 당시에 중국 가니까요, 이 성경책을 비치하면 불법이야. 지금 다시 이제 시진핑이 그걸 또 다시 이제 시작했지만 성경책이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뭐가 있냐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어릴 때부터 그 사람들은 콩나물을 안 배우죠. 콩나물. 그러니까 악보를 못 봐요. 그러면 악보를 어떻게 써냐 하니까 도레미파솔을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해가지고 써. 1, 2, 3, 4, 5, 6, 7, 8, 9. 그게 자기네 악보야. 얼마나 무식합니까? 근데 노트를 갖고 다니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 하얀 종이가 나타나기 전에 누런 종이 아시죠? 근데 그게 무슨 폐지를 다시 만드는 거지, 이렇게 울긋불긋해. 이게 색깔이 이렇게 일정하지 못하고 울긋불긋한 그 시험지, 마분지 같은 시험지 있잖아. 그것도 크지도 않아. 요 반만한 우리가 쓰는 반만한 조그만 책에다가 얼마나, 연필하고 이런 게 볼펜은 없고 연필로 쓰는데 얼마나 아까운지 한자를 이렇게 다 받아 적었어. 성경을 받아 적었는데요, 깨알 같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붓글씨 잘 쓰는 사람은 엄청나게 잘 쓰잖아, 한자를. 근데 연필로 썼는데 붓글씨 쓰는 것처럼 또박또박 해가지고 성경을, 물론 어떤 사람은 신약만 쓰고 어떤 사람은 뭐 구약도 쓰고 그랬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 그걸 받아 적는데 한자로 얼마나 잘 받아 적는지 몰라. 그리고 기도하면요, 기도가 안 끝나. 불쌍해 죽겠어. 기도가 얼마나 울면서 기도해. 자기 공산당으로 밑에서 하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 먹을 것을 제대로 줘. 그 당시에 의사 월급이 40불, 4만 원, 5만 원, 한 달에 4만 원, 5만 원이 의사 월급이고, 교사 월급이 30불, 3만 원, 4만 원이 그 당시에 한 달에 그게 교사 월급이었어요. 그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어. 그게 이제 공산당의 실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죽을 맛을,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드는데,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성경의 지식을 몇 마디 삼위일체니 뭐니 얘기하면 깜짝 놀라요. 처음 들어봤다는 거야. 다 처음 들어본 거야. 아니 성경 지식은 빵점이야. 아무것도 몰라. 예. 근데 미국 사람은 성경 지식은 뭐 굉장합니다. 같이 변론을 해보면, 영어로 디베이트라 그러는데 그 백인애하고 디베이트를 해보면 잘 머릿속에 지식이 꽉 차 있어. 예. 근데 그 하나님 사랑하고 막, 나 이제 여기서 몇 살 되면은 선교지로 갈래요. 나 선교지에 보내주세요. 막 그 선교에 대한 열정, 그리고 막 밤새도록 철야하고 눈물 흘리고, 교회 거긴요,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집회를 시작하면은 이제 잠은 좀 일찍 자니까 밤 9시에 마치는데 그 시간까지 화장실도 안 가. 먹이 없으니까 화장실도 안 가는지 모르지만 화장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똥똑하나 아시죠? 돼지가 뭐 받아먹는 거. 와, 그 멀리니까 가기 싫어 추워서 안 가서 그런지 똥똑한도 저 멀리. 야, 대련에서 이제 열심히 집회 인도하고 이제 잠을 자는데, 내가 그 대련에 비행기장에 내리자마자 안 먹었어. 화장실 안 가려고. 똥똑한이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화장실 안 가게 하옵소서. 끝까지 참았는데 수요일 밤 되니까 터질라 그래. 더 이상 못 참겠어. 딱 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야. 더 이상 못 참겠어. 설사가 나오고. 예. 근데 같이 옆에서 자던 조원 목사님 깨우고 내가 가려고 그러면 그 사람도 다리가 불면 옷 입다 보면 내가 설사가 나올 것 같아. 아유, 저 또 다리도 없는 사람 나한테 또 입혀달라 그럴 거 아니야. 내가 그럼 내가 그 사람 입혀주다가 언제 내가 설사 나오면, 그래서 할 수 없이 막 그냥 데려내고 화장실을. 야, 그 추운 겨울에 눈은 쌓이는데 막 눈보라가 치는데,
그 화장실로 뛴 거야. 그냥 새벽 2시에. 얼마나 무서운지. 달은 깜깜해가지고 깜깜한 밤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 전등이 있어. 깜깜한데 더듬더듬 해가지고 그 밑에 똥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맞아. 깜깜해. 전등도 없죠. 중국에 전등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밤새 깜깜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시골에 가보세요. 북경이나 이런 데 불이 있는 거지. 깜깜한데 앉았는데 와, 그때 거기서 그냥 노란 분수가 앞으로 확 바람에 부니까 노란 분수가 앞에 확 튀기는 거야, 그냥. 그런데 여기서 귀신이 나타나면 나는 무슨 노래로 싸울까? 무슨 노래로 싸울까? 이제 딱 했는데 달걀 귀신이 2개가 더르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이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그때를 내가 충격받아가지고 그 무서움이 지금까지도 이거 무서워라, 이거 무서워라. 불은 없지.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악한 환경인데도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몰라. 지금도 그런 교회를 이제 지하교회라 그러는데 지하 땅속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몰래 예배드리는 사람들인데 그런 거 지하교회 지금도 가보면은 똑같아. 그 열심히. 한번 방언하면 끝나지 않습니다. 2시간, 3시간은 기본이야. 거기선 설교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방언 시작하면은 설교고 뭐고 없어. 그냥 다 잘 때까지 다 방언만 해버려. 안 끝나. 주체가 안 된다고 그러지. 그래서 내가 대조를 해보는 거야. 미국 백인들은 이렇게 지식이 많고 책도 많이 짓고 유식하고 그런데 기도합시다 그러면 냉랭하고 기도 생활 안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 지식도 없고 성경도 없고 찬송가도 없어. 찬송가도 성경도 없어. 그런데 그냥 얼마나 줄이면 무슨 말 한마디만 눈물 주룩주룩 흘리고. 근데 그 중국 사람들은 그런 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 신학교 좀 보내고 싶습니다. 다 신학교 보내겠대. 다. 그래서 자녀들 다 바쳤어. 그 다음에 또 뭘 바치냐? 자기 남편도 바쳐, 남편도. 근데 한 가지 안 바치는 게 돈은 안 바치더라고. 중국 사람, 돈은 그냥 땅속에 딱 묻어놓고 돈은 못 바쳐. 네, 남편도 가져가세요. 자녀도 가져. 자녀는 데려가면 공짜로 다 먹이고 이제 재워주고 하니까 신학교에서 공짜로 한국 선교사들이 공짜로 다 해주니까 자녀 가서 공부 좀 시켜주세요. 근데 돈은 안 돼. 짜긴 짜더라고 중국 사람. 그건 가난해서 그러겠지, 가난해서. 근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 그래서 지식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린도전서 8장 1절 교만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 지식이 많이 들어가서 교만한 나라들을 보면은 그 교만이 충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불길이 떠나더라고. 그러니까 내일 2시에 이제 CGV 가가지고 부흥이라는 영화를 보는데 거기서 공통적인 맥락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불이 떨어졌던 나라들 쭉 보여준다고요. 근데 여기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것이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막 저녁 기도에 열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던 그 불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거기에 지식이 들어가서 가미가 되면서 머리가 자꾸 커지는 거야. 그러면 교만해져 가지고 체험이 적어져. 경험신앙, 체험신앙으로 가야 돼요. 우리나라도 이 불교 배경, 천주교 배경이 아니고 저도 이제 한 주간 동안 수원에서 우리 주로 수지교인들이 많이 와서 집회했습니다만은 거기서 그냥 한 주간 내내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좀 기분이 좀 좋고 좀 시원하게 뚫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런 장로교회 물결이 들어오지 말고 저 영적인 물결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우리가 옛날에 산에서 기도하던 그런 물결 가지고 매일 새벽기도 안 빠지고 철회기도 안 빠지고 막 그런 열심을 가지고 계속 밀고 왔으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기도원 불이 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큰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지식을 자꾸 주려 그러면 여러분 제자 시키면서 자꾸 제자들에게 공부하면서 지식을 자꾸 주잖아요. 오카는 목사님이 은퇴 직전에 그랬잖아. 자기는 뭐 십당의 성경 공부 그래서 제자 훈련을 그렇게 했는데 사랑의 교회 이렇게 보니까 너무 메말랐다는 거야.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방언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그러잖아. 조영기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여의도 가서 은혜 좀 받고 옵시다. 그리고 이제 천국 가셨잖아요. 근데 뭐 그게 뭐 좋은 예화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이 지식은요, 지식이 들어온 다음에는 그 지식만큼 영적인 게 같이 들어와 가지고 내 기도의 양이 그걸 따라가면 참 좋거든요. 근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백인들에게는 많이 있는데 그게 못 따라가니까 그래가지고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교회들이 문 닫기 시작하더라고. 전도가 안 되더라고. 지식을 쌓았는데 지식 쌓은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하냐고요. 체험 있는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죠. 전도는 체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강한 체험이 있는 지식, 체험이 있는 지식은 나를 전도자로 만들지만 지식만 있는 지식은 나를 힘있게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이 생긴다, 순종이 생긴다, 이것은 체험을 통해 가지고 순종의 길이 열려지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열심히 나타나고 봉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떨어졌다 그러면, 떨어졌으면 야 너 그리시네 가로 가라면 나는 뭐 어떻게 돼?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을 보자고요. 예수님이 사도행전적 교회 교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거 보여줬습니까? 귀신 쫓는 거 보여주고 병 고치는 거 보여줬잖아요.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보여줬잖아요. 오병이어로 막 사람 먹이고 풍파 잔잔하는 거 보여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뭘 보여줬냐고. 우리 교회는요, 이 시대 교회는요, 회개하고 예수님이 보여준 걸 그대로 여기서 훈련해야 돼. 아니 이번에도 어떤 분 만났는데 목사님은 수원에 와서 집회하면서 막 서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자기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다는 거야. 자기 교회 가면은 절대 그런 거 못한대. 그럼 교회에서 뭐 하는 거야? 그럼 방언 안 해, 서로 안수기도 안 해, 교회가 예수님이 세웠던 교회는요 그런 게 그래가지고 내가 갈 테니까 니네들 새 방언을 말하면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말지 그러면서 말이지 마귀를 갖다 진멸하고 막 그런 걸 열심히 배워줬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배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고여가지고 막 안진뱅이 고치고 막 눈먼자 고치고 말이야.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사도행전을 쓸 수 있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만 쓰는 게 아니라고. 왜 바울만 쓰냐고. 내가 바울보다 더 상급이 많아야지 직성이 풀리지. 할렐루야. 우리의 교회는요 사도행전을 써가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정답이에요. 우리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다가 집으로 가면 이건 정답이 아니라니까. 옆에 있는 사람 오늘 안수기도 해주셔야 돼. 예언 막 나가야 돼. 울랄라 예언이 나간다. 그리고 그걸 막으면 안 돼. 그걸 막으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부정하는 자야. 사도행전의 언약이 뭐고 복음서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급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급은 뭐냐고. 정상적인 크리스찬들은 능력을 받아야 되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가지고 그 능력을 받았으니까 나가서 막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부흥운동이 막 일어날 때 이제 부흥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구분을 해봐야 되는데,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그 부흥의 불길이 거기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찍은 거라고. 거기 현장에 가서 찍었다고 이분이. 근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때 지나간 다음에 체험이 없는 쪽으로 계속 흘러가는 교회들의 역사를 보면요 문 닫았어요. 그게 부흥의 불이 떨어졌는데 가보면 문 닫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나가서 전도를 안 하고, 체험이 없으니까 실천을 안 하고, 순종 안 하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더 이상 안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부흥의 현장 찾아간다 그래가지고 영국의 요한 웨슬레가 다녔던 옥스포드라고 그러죠. 옥스포드 대학하고 홀리 클럽, 요한 웨슬레가 심었던 교회 우리 다 가봤잖아요. 다 비어 있잖아요. 주일 예배 안 드리잖아.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다니까. 그 뒤를 홀리 클럽 그 홀에 아무도 없고 지금 뭐 박물관이 되어버리면 말았어. 박물관이야, 박물관. 이거 안타깝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가 받았던 그 성령의 불을 그 제자들이 후손들이 받아가지고 그 불을 유지해야 되는데 요한 웨슬레는 불을 받았어요, 확실히. 근데 그 다음에 후손들이 그냥 이것을 성경 공부로 해버린 거야. 그러면은 성령이 떠나더라고. 근데 부흥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성령의 불꽃이 우리 가정에 머물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정에서 제단 쌓을 때도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성경 보고 기도하고 끝났다 그러면은 불은 점점점 꺼지게 돼 있어. 불을 붙여야 돼. 그 불은 언약의 불, 사도행전에 붙었던 언약의 불. 그래서 야,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응답이 안 내려올까 하고 했더니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왜 응답이 안 내려올까 해서 그건 깨달음이 왔는데 내 죄 때문에 이 응답이 안 와요. 그럼 내 죄가 회개돼야 되는데 눈물로 회개했어. 보니까 혼의 회개한 거더라고. 영의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의 피로 나를 회개시켜 주는 것들.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죄를 가져가신 게 영의 회개. 그때 응답이 오더라고.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시간짜리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아주 중요한 게 기다리니까 다음 시간에 오시면 안 돼요. 이거 중요한 건 꼭 응답 받을 사람만 오셔야 됩니다. 이건 다음에 할 거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정말 우리들이 이 성령의 불 받고 했던 게 그것이 혼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 그래서 나는 내일 그 부흥이 일어났던 그 현장을 쭉 가르쳐 주면 지금의 그 인도 카사 지방에 불이 떨어졌는데 지금 카사 지방에 지금 어떻게 됐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LA 아주사도 작년에 우리 교인들 같이 갔었거든요. 아주사 스트리 내일 이제 화면에 비춰집니다. 잠깐 비춰주고 지나가는데 아주사 스트릿이 나온다고. 야, 여기 세상에 그 아주사 불이 인도 카사 지방으로 건너갔다가 평양으로 건너가서 그 유명한 길선준 장로님의 그 불이 떨어진 거죠, 거기에. 그래가지고 수천 명으로 막 북한에 그게 딱 된 다음에 일제가 한일 합방시키게 되고 그 불 맞은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영락교회를 비롯한 그 서울에 있는 그 이북 사람들이세요. 뭐 평북노회다, 평남노회다, 뭐 평양노회다, 이게 다 이북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운 노회들. 합동측의 평북노회 이게 아주 유명하죠. 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아주사 스텔이 갔다 왔는데 거기도 안타깝게 사무실만 있는 거예요. 우리도 봤잖아요. 거기서 예배 드리는 강대상이나 이런 게 없어. 그냥 여기가 불 떨어진 곳입니다 하고 팻말만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차 세울 데 없어가지고 스트릿에 잠깐 세우고 들어가서 같이 잠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왜 미국이 이렇게 됐을까? 지식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니까 내 자손 때에는 그 불이 꺼져가는 거죠. 그게 1907년도거든. 1907년도인데 지금 뭡니까? 118년이 지났는데 120년이 지나니까 119년이 지나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부흥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안 되겠다. 우리는 체험의 시간을 계속 가져가야 되겠다. 종교화된다 그러죠. 종교화. 이것이 지식화가 되고 글자화가 되면 이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틴 루터가 개혁을 한 것은 구교를 보니까 모여가지고 제일 많이 한 게 성찬식이라 그래가지고 500원짜리 과자를 입에다 넣어주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우슬초 같이 흉내를 내면서 막 뿌리는 거. 그러면서 미사 드렸다 그러는데 그 루터가 개혁한 것이 그게 미사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말씀이다, 찬양이다 그래서 바꿔버리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갖다 왜 이해하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읽냐, 독일어로 읽어야지. 그래서 독일어 번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마틴 루터가 좀 약했어. 좀 더 체험 신앙으로 갔으면 지금 루터교회나 그리스 교회나 그리스 The Church of Christ라고 그리스도 교회가 있거든. 근데 다 보면은 조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세들은 조용한 교회는 이상하게요, 자꾸 축소가 돼. 세월이 지나가면 체험이 없으니까. 난 그게 그리스도교나 그다음에 그 구세군교나 루터교를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있어. 그런 교회들 가보면 안타깝다. 막 기도해가지고 막 불 받아가지고 나가서 막 전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액티브로 하질 않아. 액티브. 인액티브의 반대면 액티브의 반대. 인액티브의 그러니까 루터교회 숫자는 지금 다 줄어들고 철치 오브 크라이스트 지금 몇 교회 남아 있습니까? 그리스도교가 여기 또 나사렛 교단이 천안에 본부가 있지만은 나사렛 교단도 다 그 사람들이요, 지식은 많은데 학자는 많아, 교수는 많아, 깊어. 성경을 공부하면 정말 깊어. 근데 그게 안 돼. 그래서 부흥의 운동이 나사렛 교단이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 교단이든 뭐 루터 교단은 부흥의 운동이 구세군 교단, 제가 네 교단을 말씀드렸는데 그 구세군 교단이 비롯해 가지고 저들에게 부흥이 붙을지어다. 부흥의 불이 붙어야 돼 저들에게. 그게 우리나라가 살 길이에요 지금. 부흥의 불길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표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가서 제자를 삼아. 그래가지고 성령을 받게 해. 그리고 귀신을 쫓아. 병을 고쳐줘.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게.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14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너희도 이런 일을 해야 돼 하면서 14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했던 것을 이제 말하는 거라고.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가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 아니냐? 너희도 내가 네 속에 들어가면 내가 아버지 일 한 것처럼 너희도 내 일을 하리라. 예수님 무슨 일 했냐니까. 예수님 이 땅에 와서 가만히 앉아서 토라 읽고 앉아 있었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막 토라를 물론 읽었고 공부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막 손에 막 오늘 손에 불이 붙을지어다. 할렐루야. 손이 막 지금 불이 붙죠. 손끝에 한번 만져봐. 손끝 따뜻한가? 손끝에 저 불이 붙을지어다. 할렐루야. 진동이 올지어다. 막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11절에 또 읽어볼게요. 그 다음 거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날. 예수님의 행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체험신앙에 들어갈지어다. 12절을 봅니다. 12절 승리합니다. 우리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더 큰 일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바울보다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13절 봅니다.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 행함의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14절 한 절로 보면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행함의 믿음. 우리가 어렸을 때 조용한 교회 다녔고 어렸을 때 잔잔한 그런 교파에 있는 교회를 다녔다. 그걸로 계속 자녀에게 이어져 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문 닫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체험 신앙으로 가야 돼요. 그런 걸 조용히 그렇게 가면서 나가서 전도도 안 하고, 야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다가 일주일에 한번 딱 와서 60분 딱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내가 내 영을 유지할 수 있어요? 주일날 아침에 조용히 앉았다가 뭐 일어나려면 일어났다 앉았다 예배 드리고, 그것이 아니라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견딜 수 없어가지고 3,000명 5,000명 막 전도하고 말이야. 할렐루야. 순종이 될지어다. 실천이 될지어다. 그게 어디서 왔냐면 우리 장로교회 뿌리는 또 카톨릭이거든. 캐설릭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우리들이 뿌리를 뽑아야 돼. 그래서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운동입니다. 대각성운동은 통성기도의 운동입니다.
통성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 가지고는 점점 더 약화돼요. 이 시스템이 개혁이 돼야 돼. 왜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냐고. 이 시스템이 아니에요. 우리 서로 기도해 주는 게 맞는 거고, 서로 안주해서 쓰러뜨리는 게 맞는 거고. 우리 작년 8월 달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자교회 1년에 한 번씩 제자교회 가서 여러분 우르 가서 집회해 준 거. 얘가 태어나서부터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때가 될 때까지 귀를 먹어가지고 못 들었네. 얘 이름이 이엘인가 그렇죠? 이엘인가? 주엘이 아니고 이엘이에요. 이엘인데 그때 우리가 너무너무 뜨겁게 기도했잖아. 얘가 귀가 열렸대 그 이후로. 네. 그래가지고 최근에 김재준 목사님 그러더라. 목사님 참 깜빡했는데 제자교회가 아니라 저쪽이 제자교회구나. 우리 온누리교회 교인들 와가지고 우리 제자교회 와서 집회해 줄 때 이혜리가 그냥 귀를 못 들어가지고 초등학교 다니는데 귀를 못 들으니까 농아잖아, 농아. 그러니까 귀 못 들으면 말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교회 오면 울고 그랬는데 그때 그냥 아마 우리 간 중에서 아마 듀나미스 팀이 간 것 같아. 네. 듀나미스 팀에 그때 아마 박미숙 권사님이 듀나미스 팀으로서 안수해서 난 것 같죠 아마? 아니.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붙들고 걔를 놓고 안수했거든. 그게 좀 창피하지. 자기 아들 놓고 안수하고 그러면 그 부모야 얼마나 창피하겠어. 얼마나 창피했냐 하면 사실은 좀 영상을 하나 찍은 게 있는데 내가 그걸 어디다 올렸더니 목사님 그 부모가 그런데 그 좀 올리지 말라달랍니다. 얼마나 그런 거 말도 못하고 귀도 못 듣는 애를 데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내가 유튜브 올렸다고 좀 부탁하더라. 목사님 지워주세요. 유튜브 지웠지 뭐. 근데 유튜브는 지웠지만 그때 여러분들 기도했던 그 모습이 지워졌지만 얘가 이제 됐다는 거야. 그래서 지난주에 그러더라고.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때 걔가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완전히 귀가 들려서 말하게 됐다고. 아니 그런 기적들이요 세상에선 그런 기적을 난 못 봤다니까. 난 여러분들 믿습니다. 이 병 고치는 게 이게 체험신앙이에요. 우리가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번 8월 달에 제자교회 또 만약 하면 안 가실 분 한번 손 들어봐요. 감사합니다. 다 같이 가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이 영계에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이제는 보여지고 들려지고 하는 단계가 체험의 단계. 회개는 뭐냐? 나는 눈물 뿌려 기도했는데 혼의 회개이기 때문에 변화가 하나도 안 된 단계야. 하나도 순종이 안 돼. 그 언약이 안 믿어져. 순종이 안 믿어지는 건 뭐야? 순종이 안 돼. 끝이야. 그리고 또 기도해, 또 울어, 또 회개해. 근데 영의 회개는요 내가 완전히 영을 체험하는 시간이지 내 한두 가지의 죄가 떠나간 것이 아니라 그거는 당연하지만은 보여지고 들려주는 단계로 내가 들어가는 거야. 오늘 보여지고 들려질지어다. 이혜리의 귀가 열려지고 입이 열려져서 제자교회 김재준 목사님 저렇게 기뻐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영안이 열려질지어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하게 될지어다. 사도행전적 삶을 사는 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운명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다고 저는 여러분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아픈 자들 있으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막 기도해 주고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막 솟아나가지고 말이야 막 기도하고 고쳐주고.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냐고. 성경에 언제 그랬냐고. 쟤들에게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네가 그 병을 놓고 기도해 주면 니네가 풀면 내가 풀어줄게. 하늘에서 풀어줄게. 좀 니네들이 안 풀어주고 혼자 기도하고 앉아있으면 걔 죽을 때까지 병 안 나. 니네들이 안수해서 해줘.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경험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죄사함이 체험될지어다. 부흥은 경험될지어다. 우리가 그 부흥을 우리들의 속에서 경험해야 돼요. 예. 경험해야 돼. 경험 체험이 없는 지식들은 떠나갈지어다. 그 지식 들어간 만큼 1시간 성경 읽으면 1시간 방언기도 해야 돼. 양팔이 있어야 돼. 한쪽 팔만 휘두르고 가면 안 돼요.
그거는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한쪽 날개가 부러져 가지고 추락하는 비행기예요. 양쪽 날개가 있는 거는 30분 기도했으면 30분 성경 읽고,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갈망하는 신앙.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왔던 그 고정관념, 교회는 이런 곳이야. 뭐 성당하고 다른 게 뭐 있어? 교회는 가만 앉아 있다가 설교 듣고 쑥 일어나서 나오면 되는 것이야. 그런 체험이 없는 고정관념을 계속 가지고 가면 나도 안 변화되지만 여러분 때문에 불쌍한 건 여러분 자식들이에요. 순종이 돼야지 내 자식들이 변해. 내가 오늘 이 모습이 내 자식의 모습인데 내가 여기서 이 메시지를 듣고 체험이 돼가지고 언약을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성경의 언약이 내게 순종되면 지금의 내 자식의 운명이 바뀌어진다고, 오늘부로 바뀌어진다고. 그죠? 근데 그 체험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예수님은요 강론도 잘하셨고 그랬지만 뭘 보여주냐면 병 고치는 걸 보여주고 귀신 쫓는 걸 보여주고 체험으로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발 씻으면서 보여주고, 강론보다 더 잘했던 것은 삶의 모범을 보여준 거죠. 우리는 모범을 더 보여줘야죠. 사랑으로 더 보여줘. 아버지 집에 내 걸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리라.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 순종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보여주리라. 그렇게 된 거죠. 야고보서에서 한번 가서 보니까 야고보서에 가가지고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듣긴 들었는데 자기가 실천이 없으면 이거는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죠. 왜 속이는 자가 됐느냐? 그래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고요. 다시 야고보서에 가가지고 2장에 내가 가볼게요. 2장 14절 제가 읽어드려요. 야고보서 2장에 펼치시고, 다 펼쳤죠? 자, 오늘 펼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사도행전적 신앙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행함이 있는 신앙이. 근데 난 믿음 있어 하고 내가 남을 안수기도 안 해주고 방언기도 안 하고 자녀를 위해서 손 얹고 기도 안 하는 그런 믿음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응? 그잖아요. 17절 볼게요. 쭉 내려가서 17절. 그래가지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 아니래요. 살아있는 믿음이 천국 가는데 이 믿음 가지고 천국 못 간다 이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신앙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면은, 물론 우리 교인들이 늘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만 더 뜨겁게 막 나가서도,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만 또 직장 가서 또 못하고 직장에서는 새님처럼 조용히 있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직장에서도 과감하게 병자 고치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9절에서는 예수님이 말하기를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9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어. 뭐냐? 병자 고치는 거예요. 병들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열심히 중보기도 해줘가지고 병자들이 많이 고쳐지고 있고, 우리 김정지 집사님 허리가 부러졌다 그래가지고 눈길에 넘어져 부러졌다 그래가지고 NK병원에 딱 입원했다 그러는데 그 말이 딱 왜 그 병원을 갔을까? 거기 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다를까 딱 사진 찍고 MRI 딱 찍더니 부러졌으니까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마침 김정지 집사님이 간호원 출신이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수소문해가지고 결국 세브란스로 앰뷸런스 불러서 세브란스로 갔는데 거기서 딱 보더니 이거는 수술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난 그것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이 뜨거운 중보기도 모임이 얼마나 많이 기도해 줬어. 그분 눈물로 여러분 기도만. 그래서 이게 체험 있는 교회라니까. 할렐루야. 체험 있는 교회는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의 언약 속에 우리가 다 한 배에 타고 있는 것 같은 거 있죠.
늘 아픈 사람을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속에 우리가 그걸 타고 가고 있어. 기름 부음이 강하게 나타나라.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그 딸에게 야, 그 앞에 우리 집 앞에 맨날 지나가는 그 노숙자 그 거지 불쌍한데 내가 여기 10만 원 줄게. 너 가가지고 그 노숙자가 데리고 좀 밥 좀 사줘라. 콩나물국이라도 사줘라. 저번에 배고파 하더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 딸이 그 10만 원을 딱 받아들고 예 알았어요.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노숙자를 만나보니까 우리 딸이 밥 사줬어요. 그러니까 이 노숙자가 아니 안 사줬는데 그러더라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야 너 10만 원 너에게 주는 건 이건 저 노숙자 밥 사주라고 준 거다. 이렇게 해서 예 그럴게요. 순종하고 안 하면은 행함이 없으면 이게 무슨 믿음이냐고. 그죠? 믿음은 나가서 행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한 걸 그대로 따라서 행해야 되는 거죠. 귀신 쫓는 걸 보여주면서 너희도 쫓아라. 너희도 병자를 고쳐줘라. 이것이 내가 여기 온 목표다 말이야. 응? 우리가 뭐 헬라어 히브리어로 공부를 잘해가지고 성경을 딸딸딸 외우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천이 없어가지고 그 노숙자가 굶고 있는데 가서 밥을 못 사주는데 그 단어를 외우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오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할지어다.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 다시 1장 22절에서 읽은 것처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는 되지 말라. 1장 22절에 그랬고 2장 22절에서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장 22절에서는 행함을 보여줄 때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자, 오늘 우리는 능력 기도하면서 실천에 옮기니까 절대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 내 능력이 들어가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응? 예. 그리고 그렇게 잠깐 행함이 있잖아요. 행함이 있고 실천이 있고 하면요, 희한하게 그 다음부터는 설교가요, 행함이 있는 사람은 영이 움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설교가 영으로 들어온다 이게. 근데 행함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요, 지식으로 들어와요. 지식으로. 그래서 안 변화되고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교만해지고 들으면 들을수록 더 영적인 게 식어지는 이유야. 그렇다고 듣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래도 들어야죠. 근데 행함이 보세요. 땅 끝까지로 증인이 되리라라는 그 구절을 오늘 읽었어. 그래, 땅 끝 증인이 되라. 좋네, 좋은 말씀이네. 이러고 끝났잖아.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나가서 증인이 돼야지. 그래서 막 전도하고 왔어. 근데 그 다음 주에 행함이 있고 딱 설교를 들으니까 그 다음 주에는 네가 귀신을 밟으며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능력을 해야 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이런 능력을 행하라. 이 구절이 딱 오니까 내가 나가서 전도할 때 느낀 기쁨을 오늘 저 목사님 설교 중에 내가 느끼는 거 영으로 딱 먹게 되잖아. 실천하니까 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행함의 능력은요, 그 다음에 뭐냐, 언약이 성취되고 내 질병이 떠나가고 내가 신유 능력자가 되고 내 사역을 주고 예수님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누가 6장 10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이 뭐냐면 내가 한 것을 그대로 따라해라 그 말이야. 예수의 뒤를 따라오너라가 그냥 길만 따라가다가 지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6장 40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행한 것을 그대로 해라 말이에요. 아니 어떤 전기가 나갔는데 전기가 나갔으니 가서 고쳐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기 기사를 따라다니는데 실습을 안 해봤어. 전기 만지다가 감전돼서 죽으면 어떡해. 근데 전기 기사가 얘를 데리고 다니면서 고친 법은 이분 네가 한번 한번 고쳐봐. 네가 드라이버로 돌려가지고 한번 네가 빼봐. 자꾸 실습을 시켜줬어. 그랬더니 전기가 고장나서 가서 자기가 잘 고칠 수 있었어. 예수님이 한 거대로 실습을 안 해보고 어떻게 마귀와 싸워. 이거 내 자식들만 불쌍한 거지 뭐. 실습이 안 돼 있는 가정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실습이 될지어다. 실천이 될지어다. 그런 게 좋은 교회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방언하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 뭐 서로 안수해 주는 교회가 뭐가 이상하냐고. 어느 교회가 더 옳은 교회냐고. 예수님이 한 교회를 우리가 하다 갑시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응? 교회는요, 병자 고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고요, 귀신과 싸우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고요, 두나미스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 3일씩은 그 어려움에 있는 가정에 쫓아가 가지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와야 되고요, 아멘 좀 해주라가 되고요. 할렐루야. 말만 두나미 있으면 어떡하냐고. 두나미 있으면 5만 원 회비만 내고 끝나면 어떡하냐고. 안 되죠. 그럼 뭐 회비 내서 뭐 못에 쓰라고 회비를 냈어. 우리가 돈만 아깝다. 그 회비는 실습비야, 실습비. 할렐루야. 누가 어디 가서 나를 실습시켜주겠어? 생각 한번 해봐요. 저도 어렸을 때 방언하면 이단이라 그랬고, 누구 손잡고 기도하면 막 야단 맞고, 교인들끼리 서로 이 얘기만 해드려도 목사님이 딱 째려보고 무슨 얘기해? 그게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전통이었어. 그게 대부분 교회, 여의도 순복음 빼놓고 다 그래서 다 그랬어. 그런 교회에서 우리가 어려서 자랐으니 얼마나 답답하게. 성경에 나오는 교회가 아니야. 그건 정말 제2의 천주교회를 내가 다닌 거지. 생각해 보면은 안 돼. 절대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그런 교회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안 됩니다. 천주교 성당을 우리는 물려주면 안 돼요. 교회는 성당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실습해봐.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막 실습을 시키고, 실습이 있는 교회를 막 만들어 가니까, 실습이 되니까 막 몇천 명씩 막 모여들지 않습니까? 실습이 되면 교회가 왜 부흥 안 되겠어? 맨날 목사님이 부흥 안 돼요.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부흥해요? 실습을 안 시키는데 어떻게 부흥이 되겠어?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교회인데, 예수님이 하던 걸 실습 안 시키는데, 그 교회가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교회에 복을 주겠냐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아픈 자들 고치기 위해 기도하고. 그래, 실습이 잘 되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두나미스가 5명, 6명, 20명 몰려가가지고 기도하지만 나중엔 자기 혼자 독립해서 또 기도하게 된다고. 두나미스에서 실습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자기도 또 막 할 수 있고. 할렐루야. 이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난 내 시대, 이 시대를 잠깐 살다 가면서 대한민국 교회는 변화되어야 된다. 사도행전 교회로 변화되어야 된다. 막 안진병이 고치고, 귀신 쫓고, 막 예언해주고, 방언 통변해주고. 안 그러면 사람이 안 깨져. 여러분 남편 안 깨지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데리고 다녀봐. 죽을 때까지 그러다 죽는다고. 얼마나 후회하겠어. 이 막 체험 있는 현장으로 끌고 와야 돼. 거기서 안수해가지고 입신을 시켜봐야 돼. 일단은 입신 시켜봐서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거기서 입신 시켜도 안 깨지면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래도 마지막 방법은 4차원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한번 마귀와 싸우게 해보는 방법밖에 없어. 이것은 안 그러면 정말 눈물 날 일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영혼을 맡겨줬는데 왜 영혼이 아직까지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다닌 그 성당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무슨 교회냐고. 그런 게 무슨 교회냐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우리가 말로 교회를 붙여놨지, 거기 무슨 성령이 운행하냐고, 거기 무슨 성령이 계셨냐고. 임재들 아무도 못 느꼈네. 오늘 임재가 나타날지어다. 자, 다시 손에 진동이 올지어다. 빨리 진동이 오면서 설교 들어야 돼. 할렐루야. 진동, 진동이 올지어다. 교회에서 귀신 쫓는 법, 병 고치는 법, 방언하는 법, 그 못하는 사람 데려다가 방언받게 하고, 통변하는 법, 영서 쓰는 법,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연계를 자꾸 들러날락거려야지 변화된다고. 그리고 천국 갈 때, 야, 내가 정말 그 세종원님께서 훈련받은 게 천국에 갈 때가 되니까 너무 감사했다. 안 그랬으면 나 그냥 조용한 교회 다녔으면 남 기도도 한번 못 해보고 전도도 한번 못 해보고 말이야. 응? 그런데 예수님은요, 너희들 나보다 더 큰 일 하리라.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제자 삼았지만 너희들은 나보다 더 좋은 제자가 돼야 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표예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제가 이번 주에 또 어디 갔다 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나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뭐 이름 목사님 같으면 처음이에요, 뭐 어쩌고 그러더라고. 근데 아니야.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나아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내 밑에 있는 분들이 나보다 더 강한 통변을 해주고 헌금 봉투만 보면 줄줄줄줄 나오고. 할렐루야. 이제 봉투 보고 예언하는 거고 같이 훈련 한번 해봅시다. 같이. 예? 이성원 집사님도 안수 집사님이니까 봉투 딱 보면은 울랄라 스물스물. 얘가 언제 병이 날 것이다 이거. 이경혜 권사님도 딱 보면은 울랄라 스물스물 딸이 나오고 싶고. 오늘 이거 왜 오늘 내 남편이 왜 안 왔지? 딱.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저 사람 밑에서 배웠으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이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어제 3,000명, 5,000명 구원했냐고. 베드로는 더 큰 일을 해. 3,000명, 5,000명만 구원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두나미스에 5만 원 내지만 또 교회는 얼마나 많은 수업료를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 돈이 아까워 죽겠어. 여러분 수업료 낼 때마다 이 비싼 수업료, 이 수업료 이거 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 수업료 이거 다. 여러분 수업료 낸 것만큼 와서 안수기도 해 주셔야지. 여러분 한 달에 수업료 내가 10,000원을 내면 1회 안수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고요. 한 달에 내가 100만 원 내는 사람은 100번에 안수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수업료 내고 뭐 하는 거야? 그 수업료 내 가지고 담임 목사만 상 받고 나는 그냥 담임 목사 상 참 아름답다, 좋다. 나는 그냥 집에 갑니다. 그러면 아니잖아요. 너무 내가 들고 뛰었는지 그냥 천장에 오르락내리락거리네. 갑자기 지금 사다다리가 오르락내리락거리네. 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수습기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 제발 후회하지 마십시오. 뭘 하다 주님 나라 갈 것이냐. 여러분 이번에 이제 내일 모레 권사회 모임도 있고 내일 모레 저녁에는 또 새로운 또 목장이 또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목자가 말이야. 목자가 정성을 다해서 우리 목원들을 좀 섬겨보자. 내가 이명은 전도사한테 학생들 맡으려고 그러면 풀타임 사례비 줄 테니까 풀타임으로 해라. 풀타임으로. 풀타임 사역자가 되는 거지. 우리 아들도 뭐 교육 목사지만은 뭐 월요일부터 교육 목사 사례는 조금 교육 목사 거 봤지만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교회 가거든. 그게 맞는 거지. 내가 뭐 요만큼 받는다고 요만큼 일하고 많이 받는다고 많이 일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내 상급 위에 사는 거지 뭐 그 동계산하면서 그 부목사 일하는 건 아니잖아. 자, 근데 우리가 그래서 지금 명은 전도사가 된 다음에 내 유심히 보니까 그냥 자기 맡은 고등부 애들 막 주중에 계속 신방 다니고 얼마나 좋아. 학교에도 가고 또 학원에도 찾아가고 집에도 가고 뭐든지 우리는 풀타임이지. 파타임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파타임이. 여러분 풀타임 사역자들이에요. 풀타임 집사님. 내가 만약에 목장을 맡게 됐어. 그러면 목원들에서 풀타임으로 막 기도해주고 직장 다 때려치고 할렐루야. 그리고 막 아니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 샘선동교회 최백남 목사님이 자기가 좀 30대의 젊은 좀 교육자가 필요하다. 한번 40대가 필요하다만 그랬으면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분을 좀 추천해 드릴 텐데 꼭 30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달라 그래서 그럼 아들을 쓰십시오. 그래서 이제 추진하는 중인데 가선이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하면서 자기네 교회는 이제 목장을 샘터라 그러나 봐. 샘터 처음 들어봤는데 샘터를 운영하는 샘터장들이 얼마나 헌신적인지 모른대. 하여튼 뭐 이사 간다, 뭐 그냥 목원들이 뭐 공항 간다, 어디 간다 그러면 자기 원칙을 따서 공항 갈 때 무조건 공항 픽업해주고 어디 가면 뭐 픽업해주고 픽업은 전부 샘터장들이 하기로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자기가 이제 그런 보고를 들으시나 봐요. 그분이 대전중앙교회 대전에서
제일 컸던 게 나중에 이제 새로운 교회가 커졌지만은 그 전엔 대전중앙교회가 제일 컸었거든. 4,000명, 5,000명 모였었거든. 그 담임 목사 아닙니까? 여기 새로운 저기 샘서동교회 와 있는 목사님이 그 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와, 그 샘터가 얼마나 잘 움직이는지 그 샘터장들 얼마 그래서 야, 조회기를 딱 뽑아다가 우리 목자들에게 전달하리라. 공항 갈 때는 무조건 픽업해주고 이사 갈 때 무조건 운전해주고 병원 갈 때는 무조건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우리는 풀타임입니다. 파타임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 혼자만 아멘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잘해주시고 우리 김정지 집사님 이렇게 아파서 와이프랑 나랑 기도하러 갔는데 우리 최 집사님 목자 부부가 이렇게 같이 왔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 바쁜데 말이야 학원 마치고 이렇게 와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눈물 나게 내가 감사하더라고. 근데 그것은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피해를 준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상급을 쌓게 해준 거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피해를 줬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피해를 줬냐고. 하늘에서 상급을 쌓게 해준 거지. 왜 쟤는 내 시간을 뺏어 먹는 거야? 그런 차원으로 보지 마시고 그래 내가 여기서 훈련 받아가지고 제 1인자가 되어가지고 저 목사님보다 더 큰 능력자가 되어지고 두나미스 언젠간 두나미스 팀장이 은퇴하는 날 은퇴는 죽을 때까지 안 하신다니까 아마 30년 더 하실 것 같은데 두나미스 팀장이 은퇴하는 날 나는 30년 후면 100살이 넘는구나 저번에 그때 내가 두나미스 팀을 내가 주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기도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실습에 들어갈지어다 체험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